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2절 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나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2023년도가 2주 남았죠, 이제. 오늘 지나면 2주 남았습니다. 12월 달이 시작되는 듯 했더니 벌써 반이 지나고 2주만 딱 남아있네요. 여러분들은 2024년도를 맞이할 준비를 잘하고 계십니까? 뭐 별거 없죠. 그냥 있는 대로 이렇게 2024년을 맞이하면 되죠. 그래도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새로운 기분으로 새로운 자세로 새로운 한 해를 또 맞이하기 위해서 한 해를 짧은 시간이지만 좀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때때로는 생각으로도 여러분이 한번 기회를 만드셔서 정리를 해보세요. 금년 한 해 동안 내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래서 어떤 가정들은 2023년도에 10대 뉴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가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아마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좀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중에 한 가지는 2023년도 지나면서 좀 청소 좀 하자. 그래서 그동안 손 못 대고 있던 거를 이렇게 좀 뒤집어 엎어가지고 좀 먼지도 좀 떨어내고 정리도 좀 하고 버릴 것들을 좀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몇 년을 두고 걸려있지만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 같은 것들도 한번 솎아내어서 그냥 과감하게 좀 도네이션 하는 그 박스에다 집어넣어 버리고 좀 단촐하게 깔끔하게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한 해를 살면서 고마운 분들이 생각날 거예요. 이런저런 방식으로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존재 자체가 너무 고마운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마운 분들을 향해서 고마움을 한번 이렇게 표현하고 지나가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한 해를 지나는 동안에도 나도 열심히 살고 이렇게 했었지만 그러나 가만히 봤더니 이런저런 분들의 혜택을 많이 입었구나. 어떤 분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말로 격려도 해 주셨고 필요할 때 뭐도 갖다 주시기도 하셨고 등등 해서 고마운 분들의 혜택을 입고 그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한 해를 그래도 따뜻하게 잘 살았구나 하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방법은 아주 다양하지만 여러분 방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그런 것 중에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왠지 모르게 한 해를 지내는 동안에 서먹서먹해진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냥 자주 못 보니까 그냥 마음이 좀 멀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런 사람들을 한번 챙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 해 지나기 전에 그냥 잘 살고 있느냐, 살아있느냐, 나도 지금 살아있다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에는 조금 소원했지만 그러나 내년도에는 좀 같이 또 잘 지내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그런 사람들하고 한번 연락해 보는 거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4일, 25일 그럴 때도 한번 그냥 넌저시 한번 연락도 해보시고 31일 같은 데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막 급하게 한 해가 가기 전에 막 연락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몇 시간 오면 이제 뭐 금년이 지납니다. 그러면서 막 연락할 때도 한번 그때도 넌저시 우리 내년도에 같이 잘 지내보자, 건강하기를 바란다 하면서 그냥 한번 툭 던져서 이렇게 해주면 그게 마음을 푸근하게 하고 새로운 한 해를 사는데 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금년 한 해를 살면서 틀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한 해 지내는 동안에 이게 어긋나 있는 사람, 관계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긋나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또 한번 뭐 연락하고 밥 한번 먹자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틀어져 있는 가운데 새로운 한 해를 그냥 시작하고 새로운 한 해도 그것을 그대로 안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금년 지나기 전에 다른 것도 다 중요한데 이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과 틀어져 있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그 관계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시면서 뭐 그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을지는 몰라도 그래도 적어도 좀 시도라도 한번 해보는 것은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나 때문에 혹시 마음 상한 사람들이 있는가도 살펴보고 누구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해져 가지고 내 마음이 틀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지, 그런 가까이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가족관계 안에, 넓은 가족관계 안에서도 그렇게 해서 서먹서먹해진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교회 사람들 사이에서도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다른 거는 다 하기 쉬웠는데 이건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도우심 받고 이 문제 한번 그냥 금년 지나기 전에 처리하고 좀 가볍게 하고 이렇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기 바랍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빌립보 성도들한테 지금 하고 있는 이 얘기가 바로 이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 두 사람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어요. 한 사람은 유오디아고 한 사람은 순두개예요. 이 둘 사이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잘 좀 지내라 하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그 이전에 바울은 서로 마음도 같이 하고 뜻도 같이 하고 서로 좀 하나가 되어가지고 잘 지내라고 이미 이야기한 바가 있죠. 2장에서 간곡하게 꼭 하나 되어야 된다. 마음 합쳐야 된다. 서로 좀 잘 지내라. 서로 협력하면서 이렇게 일해라 뭐 하면서 이렇게 이미 권면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빌립보서를, 이 편지지 않습니까? 이 편지를 쓰면서 편지를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지점으로 들어가면서 이거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지내라. 근데 여기서 보니까 두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처음에는 잘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 편지는요, 공식적인 편지 아닙니까?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한테 보내는 공식적인 편지예요. 이 편지는 틀림없이 예배 시간 때, 빌립보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읽는 편지거든요. 읽어주는 편지예요. 이거 한 번 읽을 수도 있고 여러 번에 걸쳐서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공개적으로 두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잘 지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세요? 좋은 일 같으면 그렇게 얼마든지 이름 이야기할 수 있죠. 디모데 이름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고, 좋은 얘기 같으면 얼마든지 이름 이야기하면서 막 격려도 하고 서로 이 사람 격려해라 이렇게 권면도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아예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고 교회에 해를 끼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름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조심해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름을 거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틀림없이 빌립보 성도들 안에서 지금도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더더군다나 그 교회 안에서 상당히 좀 비중이 있는 사람들로 보여진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인 것 같은데, 모든 교인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직접 이야기하면서 둘이 한마음 되라. 만일 제가 설교 시간 때 어느 집사님 둘이 좀 잘 지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공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유오디아라는 이름, 순두계라는 이름, 이분들이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유오디아 권사님, 순두계 권사님 둘이 마음 좀 합치십시오. 서로 싸우지 마세요 하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를 그냥 생각해 보면 그 중에 한 가지는 그만큼 이 사안이 그 교회 안에 심각한 것은 아니었나. 이건 굉장한 처방이죠. 굉장한 주사 놓는 것 같은 그런 굉장히 큰 처방인데, 이렇게 언급해야 될 정도로 이게 이 두 사람 사이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에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틀림없어요. 그 이전에 서로 잘 지내라고 이야기하는 얘기 속에 이 이야기가 다 포함되었을 텐데, 머릿속에 바울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었을 텐데, 이 편지 끝나기 전에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름을 거명하면서 언급하는 사실은, 이거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집어서 얘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만큼 교회에 이게 위기가 될 수 있는 문제다 하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특히 이 두 사람은요,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중간에 보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이 여인들이 누굽니까?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계예요. 이 사람들 보니까 바울하고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일들을 위해서, 이 사역을 위해서 함께 동력했던 사람들이에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 바울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바울의 동력자로서 열심히 일한 것을 볼 때 상당히 헌신적이었던 그런 사람인 것이 틀림없죠.
또 그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알지 못하지만 두 사람 사이가 틀어진 거예요.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틀어집니까? 네. 이상하게 교회에서 사람들이 많이 틀어지죠. 네. 틀어져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상하게 화해를 더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에서는요, 그냥 술 한 잔 마시면 서로 화해가 될 때가 술 한 잔 먹고 욕 한 번 하면 서로 다시 화해를 하는데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 사람들 사이가 틀어지면 술을 안 마셔서 그런 건가? 이상하게 더 틀어져요. 근데 교회 안에 유력한 두 사람 사이가 무슨 일 때문에 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인 것을 미루어 볼 때 아마 이렇게 틀어진 것은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하려고 그러다가 틀어졌을 수도 있어요. 네. 아예 나쁜 사람이라서 아예 성격이 못돼 먹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서로 부딪히고 틀어질 수도 있는데 때때로는요 열심히 하다가 잘해보려고 하다가 이것이 틀어질 수도 있어요.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생각이 달라진 것이 거기에서 보통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 가면은 감정 싸움이 돼버려요. 더 이상 생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이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감정 싸움이 되면 유오디아는 순두개가 하는 일들은 무엇든지 다 꼴보기 싫어요. 뭐든지 다 못마땅하고 꼴보기 싫고 순두개는 유오디아를 볼 때마다 꼴보기 싫어요. 심지어는 교회에서 막 웃는 것조차도 꼴보기 싫어요. 그냥 뭐가 잘 되는 거 보면 속상하고 틀리고 힘들어요. 그죠? 감정적으로 가면. 그러니까 무슨 유오디아가 무슨 제안을 하는 것이 있으면 유오디아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게 싫어. 그죠? 그래서 무조건 반대해요. 유오디아가 하자고 그러는 건 무조건 반대해요. 순두개가 하자고 그러는 것은 무조건 반대해요. 그렇게 해서 점점 건널 수 없는 방식으로 그 사이가 이렇게 멀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옆에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못 알아챌지 모르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보고 느끼게 되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 중에서는 교회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 그 중에서는 아직까지 신앙을 제대로 갖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심성이 연약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저렇게 신앙이 성숙됐다고 이야기하고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도 서로 간에 저렇게 화해를 하지 못하고 사사건건이 부딪히면서 감정적으로 그냥 이렇게 틀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너무 힘이 들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두 사람 사이의 이 관계가 교회에 끼치는 악영향이에요. 이런 것이 있으면 교회 안에서요 예배 드릴 때 분위기가 아주 힘들어져요. 마음은 나누어져 있는데 예배 드리겠다고 같이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이게 정말 성령의 역사인데 굉장히 큰 방해가 이렇게 되어져 갈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교인들 사이에서 유오디아를 동조해서 그쪽 편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순두개 편이 되는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이제는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그룹의 싸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사건까지 이 그룹과 저 그룹이
부딪히게 되어가는 이런 모양들. 여러분, 한 교회가 이렇게 되어가면요, 이미 그냥 망한 것이다, 다름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정말 힘든 문제가 됩니다. 한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이 이건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전에도 제가 잠깐 언급한 것처럼 요즘 뭐 거의 그런 일은 없지만 아내와 좀 비껴러졌을 때 있죠. 아내와 감정적으로 좀 비껴러져 있을 때, 그러면 제 속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목회고 뭐고 다 때려쳐야 되겠다. 그렇죠. 아내하고도 잘 못 지내고 아내하고도 불편하고 그런 시간을 이렇게 가지게 되는 사람이 무슨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교인들 앞에서 웃는 얼굴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그냥 목회가 뭐고 다 때리쳐버리고 그런 생각이 불쑥 들 정도로 그거는 제 안에 힘든 그런 문제가 돼요. 근데 가정 안에서 부부 간의 그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 형제와의 그 관계가 바깥에 나가서요, 힘 쫙 빠지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 그런 그 불편함이 있는 사람이 바깥에 나가가지고 그냥 겉으로는 조금 웃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사람들하고 말 섞기도 싫고요, 서로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도 싫고요, 안부 묻는 것도 싫고요, 그냥 사람들하고 눈 안 마주치고 그냥 될 수 있으면 그냥 이렇게 지나쳐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바깥에서 사람들 만나는 것 자체도 힘이 들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을 때, 어긋나 있을 때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힘을 많이 빼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힘을 빼는지 몰라요. 아마 유오디아 그리고 순두계 사이의 이 관계가 그랬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요거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름을 공개하더라도 이 문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틀림없이 교인들도 그것을 다 알고 있겠지만 직접 언급하고 지나가야 되는 문제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어요. 그만큼 어려운 문제였고, 그만큼 이렇게 극약 처방을 하지 않으면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보여져요. 실제로 이런 문제 있을 때 이거 푸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죠. 더 힘들어져요. 이건 여러분이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한 해를 지나기 전에 혹시 아주 대판 싸워가지고 원수진 사람은 없겠지만, 그러나 어떤 이유 때문에 어긋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이 더 커지기 전에, 쉽게 건널 수 없는 강이 되기 전에 여러분 그냥 굉장히 어려운 줄 알고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거는 대가가 지불되어야 되거든요.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렇지만 금년 지나기 전에 이거 어쨌든 풀고 지나갔으면 좋겠다. 해결하고 지나갔으면 좋겠다. 내년 한 해는 이 문제 털고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두 사람의 이름을 거명한 것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것이 심각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유, 그것은
그 속에 있는 확신 때문이었을 거예요. 뭡니까? 그 확신은 두 사람 사이가 화해될 수 있다는 확신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게 거의 불가능해 보이고, 교회들마다 이거 진짜로 잘 못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고요. 가정 안에서도 어긋나면 그게 굉장히 긴 세월 동안 풀기 힘든 문제로 이제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바울은 이런 확신을 가진 것 같아요. 풀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어떤 면에서 그랬던 것 같습니까? 2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여기서 보면 이 원문의 그 표현을 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한다. 순두개를 권한다. 이것은 마치 유오디아를 따로 앉혀놓고 유오디아한테 이야기하고, 순두개를 따로 앉혀놓고 순두개에게 개인적으로 권하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두 사람에게 동시에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권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나가지고 마치 그렇게 권하는 것처럼 너한테 권한다. 너한테 권한다. 뭘 권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유오디아야 순두개랑 같은 마음 품어. 순두개야 유오디아랑 같은 마음을 품어.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근거는 거기에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는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유오디아도 주 안에 있고 순두개도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는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만일에 유오디아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순두개도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서로 간의 생각도 너무 다를 수 있고, 개성도 다르고, 특징도 다 다르고, 잘하는 것도 다 다를 수 있고, 의견도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네가 주의 마음을 품는다면, 네가 주의 마음을 품는다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주의 마음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유오디아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주님의 마음, 순두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죠. 순두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유오디아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이미 권면한 내용으로 보면 네가 나보다 그래도 낫다. 그래서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네가 경험한 것도 더 많고, 네가 평상시에 하는 것으로 볼 때 네가 나보다 더 낫다 하는 생각이죠. 이게 주님의 마음인데, 이런 마음을 품고 서로를 대하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의견은 다른데요, 여러 가지가 다 달라도 나보다 네가 더 낫다는 생각은 같은 생각을 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지내왔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시간도 헌신하고 물질도 헌신하고, 이렇게 하면서 함께 겪었었던 여러 가지 힘든 일들, 또 함께 경험했었던 즐겁고 기쁜 그런 어떤 보람 있는 그런 것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서 네가 남이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함께 주를 위해서 섬기는 동력자가 아닌가, 형제와 자매가 아닐까. 이것이 바로 바울이 그들에게 상기시켜준 그런 것이,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의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런 문제가 풀려져 갈 때 다른 형제와 자매들의 도움도 같이 받을 수가 있어요. 두 사람도 주 안에서 생각하면 서로에 대해서 서로를 받을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이 속해 있는 이 공동체, 교회도 이 문제를 함께 풀어갈 수가 있어요. 3절 보세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이 너라는 사람은 특정된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나와 멍에를 같이 하는 사람. 이건 나와 함께 수고하는 사람,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은 이 편지를 읽는 것을 들으면서 아마 다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디모데일 수도 있고 에바브로 디도일 수도 있지만 바로 나다. 내가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다 하고 생각했을 가능성인데, 그 사람을 향해서 바울이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뭘 요청하고 있습니까?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와라. 누구와 누구를 도와라?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도와라 하는 얘기예요. 빌립보 성도들은 다 개인적으로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도와야 된다는 바울의 요청을 개인적으로 받는 것으로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공동체는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 사이에 틀어진 이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바울의 확신이에요. 두 사람도 주 안에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그들이 속해 있는 이 공동체도 이들이 화해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그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 너희들 함께 도우면, 함께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 어떤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접촉해서 중재를 시도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어른으로서 이 두 사람을 꾸중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는 것을 통해서 같이 밥 먹는 자리를 만들 수도 있겠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옆에서 좋은 분위기를 이렇게 띄워서 두 사람 사이도 뭔가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한 계기가 있으면 내가 이 문제 풀고 지나가야 됐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럴 계기가 없었다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마련한 장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개인적으로나 공개적으로 서로 화해할 수가 있어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다 하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나와 있는 얘기가, 또한 글레멘더와 그 위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기 글레멘더와 그 위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원문을 보면은 그들도 이 두 여인처럼 도우라는 얘기라기보다는 글레멘더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도 이 두 여인처럼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라는 얘기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것은 뭐냐? 유오디아도 순두개도, 빌립보에 있는 글레멘더라는 사람도, 다른 동력자들도, 성도들도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커먼 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커먼 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나중에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 이야기는 영생을 가진 사람, 구원받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70명을 전도하도록 파송한 적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하고 다시 다 돌아와서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게 됐는데, 예수님께 경험했던 것을 보고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더니 귀신들도 다 쫓겨 나가는 이런 놀라운 경험들을 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너무 익사이팅하고 기뻐가지고 이 경험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경우예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한테 70명한테 하신 얘기가 있어요. 너희들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귀신도 쫓아나고 대단한 일을 경험한 것을 통해서 기뻐하기보다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그들이 구원을 경험한 것,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사실은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갔더니 막 귀신도 쫓아내고 대단한 일도, 병도 낫고 하는 그것보다도 사실은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하는 얘기. 너희들의 존재가 너희들이 행한 일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하다 하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이 표현은 상기시켜 주고 있어요. 바울은 유오디아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순두계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클레멘도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고, 다른 여러 동역자들과 성도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 이야기는 묵시적으로 누가 더 잘났는지, 누가 더 잘했는지, 누가 더 센지, 누가 더 멋있는지, 누가 더 헌신을 많이 했는지, 누가 더 많은 기여를 했는지 보다도 더 중요하다. 아마 틀림없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의 이 갈등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옳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 더 필요하다, 이것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 교회가 더 발전될 수 있고 더 복음이 확산될 수 있다, 이렇게 해야만 된다 하고 아마 서로 갈등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누가 더 잘했는지, 누가 더 많이 했는지 보다도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더욱더 중요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 커먼 그라운드에서부터 새롭게 출발할 수 있어요. 네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구나. 내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구나. 너도 주의 은혜로 구원을 경험하고, 나도 주의 은혜로 구원을 경험하고, 지금도 내 잘난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살고 있고, 나도 주의 은혜로 살고 있고, 너에게도 연약함이 있고 나에게도 연약함이 있고, 나도 잘하는 것이 있지만 너는 나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것이 많고,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동안 갈등했던 것이 사실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게 돼요. 이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 실마리예요. 가정 안에서 갈등이 있을 때 여러분 안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기 바랍니다. 네.
우리에게 있는 커먼 그라운드에서부터 새롭게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커먼 그라운드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커먼 그라운드에서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시면,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간절하게 권면할 때 이 문제는 반드시 되어야 된다,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 문제 처리하고 넘어가라 하는 권면입니다. 이번 한 해 지나가면서 여러분 가운데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 그렇게 틀어진 것이 있으면 이거 여러분 꼭 해결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사과 안 하고 지나갔던 거 사과하고 지나가고요. 용서를 선포하지 않고 지나갔던 거 용기를 내서 용서를 그냥 선포해버리세요. 그리고 지나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2024년도는 이런 문제로부터 자유함 가운데 새롭게 출발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과 더불어서 형제와 자매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함께 이 수고하는 동력자로서 서로에게 힘을 주는 사람으로 새롭게 출발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 아내가 이런 면에서 잘 마무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혹 여러분 마음속에 걸림이 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와의 관계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은 이 한 해를 저희들이 당신의 지혜로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운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또 주변에 정리해야 될 것들을 잘 정리하고 가뿐하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마음으로부터 멀어져 있거나 틀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로 풀고 지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